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그동안 여로보암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좀 잘못하면 매로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서 바로잡아 보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왕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 이유는 좀 정신 차리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한 것 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의 땅이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추방 당해서 외국으로 쫓겨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배신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든지 그런 잘못을 이제 회개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영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권면하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했어도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양형 기준이 있죠. 그래서 무슨 죄가 있을 때마다 천벌을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 벌을 내리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가 도를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더 무서운 벌을 내리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그 이제 서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도를 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천사들에게 서류를 넘긴다고 할까요? 요즘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는 경찰과 또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지라고 하는데 되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식까지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예 사단에게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욥기가 보여주죠. 의인을 일부러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가상으로 그렇게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결국 사단에게 내던져진 인간의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명예도 다 없어지고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그 본성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저주까지는 받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버림받지는 않죠. 완전히.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떼게 되면 사단에게 내던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혼을 내도 말을 안 듣고 이제 죄악에 관영하게 됐죠. 도를 넘었다는 거죠.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노왕수 때처럼 그 진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시 돌이키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저 하늘로부터 천벌이 내려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뭐 개인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뭐 어떤 교회도 그렇고 죄악의 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도 위험불에 떨어질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뭐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그만큼 뒤돌아볼 시간도 없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 같아요. 도를 넘은 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마침 아수르의 살만 에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제국주의를 꿈꾸고 뭐 주변 국가들 파죽지세로 다 이렇게 뭐 밀밀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점령하고 식민지화 하는데, 하나님이 뭐 아수르 왕 살만아살과 군대를 채찍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매로 사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도구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웃 나라 제국의 군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홍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홍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때로는 하늘의 군대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왜 죽는지도 모르게 이제 죽게도 만들고 전염병을 쓰시다 여러 가지 쓰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방 나라를 이제 매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는 뭐 하나님 뜻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자꾸 그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의 신을 좋아하고 그 왕들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이 이제 정말 돌변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봐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오래도 뭐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든지, 자기 왕이 하나님인데 또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이제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문 한번 그들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고 뭐 심지어 뭐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호세아는 이제 아람 그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면 그들과 한번 살아봐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제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11개 17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이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라 뭐 그렇게 했고, 그거 싫으면 아예 그때부터 딴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약속을 지키고 살겠다고 말씀했고 약속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잘못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신화선 계획을 상기시키면서 약속대로 살아라. 그러면 신명 28장에 예고하신 대로 약속대로 살면, 즉 법을 지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과 가축과 농사가 잘 될 거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이나 농사는 가축이 안 된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는데도 말을 안 되니까 이제 죄악이 도를 넘게 되자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그 왕으로 삼고 싶고 또 그의 자손이 되고 싶은
아수르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하죠. 그렇게 된 사연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속 아수르를 섬겼으면 좋은데 또 아수르한테 뭐 계속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자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또 받고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수르가 배신을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뭐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이제 뭐 본인이 알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뽑아서 이곳저곳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추방이 된 거죠. 자기가 살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서 뭐 하나님을 버리고 뭐 아수르 왕이 무슨 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인자하고 대단한 사랑해주는 왕인 줄 알았지만 이제 가보면 뭐 기가 막히죠. 거의 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뭐 그곳에 가서 무슨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뭐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뭐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여자들을 잡아다가 뭐 정신대로 쓰기도 하고 뭐 젊은이들 잡아다가 깊은 땅속 탄광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냥 탄캐게 만들고 전쟁의 앞에 세워가지고 총알가지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인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 것이죠.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언급하시는데 듣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어떻게든 회개시키고 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려고 했으나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 이상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원하면 니네들이 원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왕을 섬기고 그들의 뭐 신하가 되고 또는 뭐 자식이 돼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이 갔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 내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고요. 그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후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쓰일 때도 오늘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이스라엘이 좀 그 나라를 회복하고 잘 살게 됐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북쪽에 있었던 이때 사라진 10지파의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뭐 DNA 검사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10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때 그 지파들이 파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성읍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을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빼앗겨 버리는 거죠.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아마 식민지다든지 이제 그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성읍이나 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추방돼서 딴 데로 가버렸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짙은 안개 속을 헤치고 가는 좀 오리무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어학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다른 나라 외국인들의 대화를 일상 대화를 알아듣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들리려고 하면 뭐 영화 한 편이나 이런 거 한 700번에서 800번을 반복해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얘기를 반복해서 700번, 800번 들어야 생각이 바뀌지 않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아마 그 로마 10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복을 주기도 하고 이제 벌을 주기도 한다. 그에서는 뭐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의 삶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와서 이제 그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벌을 받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자기들이 이주시킨 아수르 왕에게 요청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신의 율법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북쪽 베들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 이주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런 좀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 즉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이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의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하나님의 땅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주해온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것만이 이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되면 뭐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예고한 대로 이제 멸망을 당해버렸고 그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엉뚱한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나 또는 이제 무슨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그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나 민족이나 뭐 개인은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